겉모습만 닦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께서 주목하시는 속을, 안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일 우리의 의지로 되지 않고, 배워서 되지 않고,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새 마음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은 가만히 그냥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 중에 가장 쉽다라고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해도 쉽고 그렇게 잘 되겠지라고 여겨진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겨지지만 실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또 현실과 다르다는 벽에 우리가 부딪힐 때가 많다는 것을 또한 경험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1대1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겸손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려운 단어가 없습니다. 우리가 익히 사용하는 말들이고 이해하기 쉬운 말씀들입니다. 그렇지만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음, 그럴 때 마음은 단순히 감정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음, 이 마음은요, 감정을 포함하고 생각을 포함하고 의지를 포함하고 양심을 포함하는 인생의 전 인격의 중심, 모든 말과 행동과 삶의 근원지가 바로 마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집에서 사용하시는 물 말입니다. 수돗물, 그 근원지에서부터 가정으로 배관을 따라서 오게 되는데요. 그 수원지가 깨끗해야 내 집에 들어오는 물도 깨끗합니다. 그 수원지가 더러우면 내 집에 들어오는 물, 아무리 관이 깨끗해도 수도관을 새로 달아도 물은 더럽기 마련입니다. 마음이 바로 그 수원지와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삶들을 시작해내는 자리, 전 인격의 중심이 바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청결 그랬습니다. 이 청결, 깨끗함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이 청결이 단순히 이 헬라어 단어 속에 한 의미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청결이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로 제거되어서 깨끗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청소 집에서 하시지요? 안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부터 하시길 바래요. 여러분, 청소가 뭡니까?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것이 청소입니다. 그래서 청소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청결에는 제거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 있으면 아니 되는 것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이 청결입니다. 단순히 덮어두거나 숨겨두는 것이 청결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이 청결이라고 하는 단어는 곡식을 모아서 희지를 했을 때 알곡과 죽정이가 구분되어져서 알곡은 남고 죽정이는 바람 따라 제거되어진 상태, 그것을 청결한 상태다. 그러니까 죽정이와 알곡이 같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불순물을 다 버려버린 그 상태, 깨끗함, 그게 바로 청결입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불순물을 제거해내서 정금, 순금 만들어진 상태를 일컬을 때 청결이라는 단어로 성경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거하는 것이 청결입니다. 두 번째로 청결이라고 하는 성경의 단어의 의미는요,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순수함을 말합니다. 깨끗함과 더불어 온전한 순수함입니다. 불순물 따위가 들어가서 순수한 것이 쪼개지거나 나눠지지 않은, 원형이 회복되지 않고 원형 그대로, 원래 모습 그대로 온전하게 순수하게 보존되어진 상태를 청결이라고 말합니다.
청결, 온전하게 보존되어진 상태 말입니다. 이런 청결의 의미를 우리가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요, 마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상태이며 동시에 여러 마음으로 깨지고 나누어지지 않은 순수하고 온전한 원래의 마음이 청결한 상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음의 청결함을 말씀하셨을까요? 필요했기 때문이겠죠. 당시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삶의 습관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 삶들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법칙으로 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시대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면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셔야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시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의 말씀에 있습니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지금 복이 있다가 아닙니다. 화가 있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안은 시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악이 가득하다. 이런 상태로 살고 있는 자들에게, 화의 모습이 있는 자들, 앞으로 화를 받을 자들에게 주님은 복을 말씀하시면서 이 화에서 벗어나 복된 인생 되라고, 그래서 겉이 아니라 속에 주목하며 살라고, 너희의 시선과 너희의 삶의 방향을 겉이 아닌 속으로 옮겨가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덤입니다. 무덤 안에 썩은 시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겉을 시멘트로 하얗게 발랐습니다. 멀리서 보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은 여전히 썩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겉모습은 치장합니다. 겉모습에 나타나는 행동에는 주의합니다. 율법에는 극히 마음을 다해서 율법을 지켜내려고 노력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은 온갖 위선으로, 악함으로 가득 차 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겉에만 치중했어요. 그래서 손을 씻는 것, 겉에만 치중했어요. 잔과 그릇을 씻는 것, 그래서 정한 것, 부정한 것, 음식이 이것이 정하다, 이것은 부정하다, 짐승은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옷은 이것이 정하다, 부정하다 라고 정결함과 부정함에 대해 관심은 많았지만 정작 깨끗하게 해야 될 속은 전혀 씻지 않고 겉만 늘 치중하며 닦았다는 것입니다. 손은 씻어 깨끗했지만 그들의 속은 씻지 않아 더러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은 정결했지만 그들 안에는 온갖 더러움이 가득해서 그 정결했던 음식마저 사람 속에 들어가면 더러움으로 변질되었다. 주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 밖에서 밥 먹는 게 아닙니다. 위선된 자들 말합니다.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끊임없이 겉은 씻었어요. 깨끗하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 율법에만 치중했습니다. 그래서 살인하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으면 미워해도 의롭다 스스로 여겼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살인자는 아니지 라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살인 이전에 미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육체의 행함으로 간음하지 않으면 깨끗하고
청결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했고 서로서로 칭찬하며 높여 주었습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가늠한 자들은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업신여기며 저주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월감을 가지고 본인들은 깨끗하다, 청결하다 그렇게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늠 이전에 음욕을 너희가 먼저 주목하고 다스리라고 주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겉을 주목하고 결과를 주목했지만 주님은 그 수원지, 근원지, 출발점, 동기를 지금 주목하고 계십니다. 선행 이전의 동기 말이죠.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든지 선을 행하면 율법적으로 온전하다 그들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마음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깨끗하게 하라. 왜냐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자, 주께서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겉을 깨끗하게 하면 의롭다 여겼고 겉을 깨끗하게 하면 안도 깨끗해질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겉을 닦는다고 안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먼저 안을 깨끗하게 씻으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야 라는 진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주목하고 무엇을 선행해야 하는지 주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속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주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세상은요,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중시합니다. 경력, 매우 중시합니다. 그래서 스펙이 많은 사람을 능력자라 추앙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스펙 그러니까 뭐 꼭 공부나 뭐 이런 것들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젊은 세대들 이 손으로 하는 이 컴퓨터 안에 보면 온갖 이 개인 계정들이 있어가지고요. 거기 보면 다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식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해요? 자기의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곳, 화려한 곳을 배경으로 사진 찍어서 올립니다. 나 이런 곳 다녀올 수 있는 능력자야. 아무나 가지지 않는 한정판 명품을 들고 사진을 찍습니다. 나 이 한정판 명품 가질 수 있는 능력자야. 나 이런 스펙이야. 라고 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매장에 가서 잠시 들고 찍고만 내려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능력 있는 자처럼 보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게 능력인 줄 알고 부러워합니다. 부러워. 나도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런 능력 있는 남편 만났으면 좋겠다. 저런 능력 있는 아내 만났으면 좋겠다. 저렇게 능력 있는 부모 만났으면 좋겠다. 그게 능력인 줄 알아요. 가지고, 누리고, 높아지고, 그것이 능력인 줄 알고. 그래서 뭐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만 있다면 최대한 가지고, 최대한 올라가고, 최대한 누리고, 최대한 과시하는 것을 능력인 걸로 착각하는 시대에 우리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성을 빼앗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지는 것이 능력이 아니고 너를 드러내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네 마음을 다스리는 것, 네 마음을 지키는 것이 능력이다. 성을 빼앗는 능력보다 더 크고 나은 것이 있다면 네 그 작은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헛된 능력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는지 몰라요. 헛된 능력자가 되려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 비난하고 자기만 올라서고 자기만 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되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주께서는 그것을 능력 있다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사람을 능력자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지켜내는 능력의 삶이 쉬운
쉬운가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지키라 그래서 지키는 게 뭐예요? 지키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켜내는 데는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지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청결한 상태, 불순물을 제거해내는 상태, 여러분 이게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되나요? 여러분 집에서 청소하실 때 쓰레기, 먼지 뭐 이렇게 다 걷어냈을 때 한 번 청소하시면 1년 동안 청소 안 해도 됩니까? 가끔 이제 신방을 가면요 민망할 정도로 죄송할 때가 있어요. 또 뭐 이 목사 주의 종이 온다고 막 신방 받는다고 얼마나 청소를 열심히 하셨는지 깨끗해. 뭔지 하나도 없어. 남편분이 와서 목사님 좀 자주 오세요. 집이 깨끗하게. 막 이렇게 고발을 해. 그 정도로 막 깨끗하게. 여러분 한 번 신방하고 끝나면 1년 내내 청소하도 그 상태가 유지됩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들었기 때문에 얘기를 드려요. 제가 포항 왔을 때, 처음 포항 왔을 때 여러 번 들었던 여러분들의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여기 회도동이요 옛날 저 제철소 있을 때 잘 들으세요. 오해하면 안 돼. 지금 포스코 말하는 거 아니고 지금 옛날 제철소 있어요. 초창기 쇳가루가 많이 날아왔대요. 회도동으로 평상강에서 강을 건너서 쇳가루가 많이 날아와가지고 베란다 창문을 닦아두고 조금 지나면 또 쇳가루하고 비산물들이 날아와가지고 창문이 안 보고 베란다에 빨래해가지고 빨래거리에다가 빨래를 널어놓고 창문 조금 열어놓으면 깨끗하게 빨아놨는데 해도동 돌았으면 뭐예요? 저기서 날아와가지고 빨래가 더러워졌대. 옛날에 그랬대요. 옛날에. 근데 지금은 워낙 깨끗하게 하니까 요즘은 뭐 이게 잘 안 날라오잖아요. 없잖아요. 저는 한 번도 안 봅니다. 제가 왔어요.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깨끗해졌어요. 제가 사람 마음과 죄의 상관관계가 이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빨래를 하고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하고 내가 아무리 창문을 닦아놔도 돌아서면 내가 원치 않아도 뭐 내가 저기 가서 제철소에 가서 쇳가루 가져와서 내가 사다가 내 창문에 발랐습니까? 내가 저 제철소에서 나오는 미산물 내가 바가지에 받아다가 내 옷에다가 뿌렸습니까? 아니요. 내 의도와 상관없이 죄의 먼지가 내게 와서 쌓일 때가 있구나. 여러분 집 밖에 출입하지 않고 집에만 가만히 1년 내내 있으면 그 사람 마음은 청결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청결은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눈 말이에요. 이 눈이요 학자들이 하면 하루에 25,000번 깜빡인데요. 여러분 모르셨죠? 그래서 눈 깜빡할 새 지금 깜빡이고 있어요. 지금 눈 깜빡할 새 25,000번 여러분 깜빡이고 있답니다. 입이 안 그래서 다행이에요. 여러분 입이 25,000번 이러면 막 귀에 피 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고 눈만 25,000번 25,000번 동안 왜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눈물섬은 왜 만드셨어요? 작은 먼지 하나 불순물 하나라도 우리 눈을 가리는 것을 방지하시려고 25,000번 눈을 깜빡이면서 끊임없이 먼지를 쏟아내고 정결하게 하도록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작은 눈들이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혹시 눈이 침침한 분이 있습니까? 제 이 잘생긴 거 아름다움이 안 보이시는 분이 계십니까? 눈을 비비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눈물샘으로 좀 씻어 보세요. 아이고 목사가 왜 저래 생긴 너 눈을 깜빡이세요. 그래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작은 눈 25,000번 깜빡여서 깨끗하게 하시도록 하셨는데 우리 마음은 몇 번 깜빡이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정화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요 가만히 있으면요 저 바람 따라 날아오는 먼지 비산물이 차곡차곡 쌓여서요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요 정도 쌓이겠죠. 여러분 자동차 앞유리에
저렇게 먼지가 쌓였을 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방치입니까? 조금 쌓였을 때 빨리 치워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이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저 창문을 우리의 마음의 눈이라고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본 적 있죠? 누군가의 증오를 가져보신 적 있죠? 용서하지 못해서. 그때 우리의 눈에요, 저런 진흙 덩어리 하나가 팍 와서 던져집니다. 그럼 내 마음의 눈에 미움, 증오의 진흙 덩어리가 팍 던져지면요, 우리의 마음의 양심 탁해집니다. 분별력이 떨어집니다. 먼지 덩어리가 내 눈을 가리니 보이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이는 게 없으니까 흥분해요. 그래서 집에서 애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미움의 흙덩어리, 증오의 흙덩어리, 욕망의 흙덩어리가 내 눈을 가리니까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애들 보는 앞에서도 엄마 아빠가 뭐예요? 치고받고 던지고 싸우고. 왜? 보이는 게 없어요.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탁해지니까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 안 하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행동도 다 하고, 죄를 짓고. 보이는 게 없으니까.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울고 있는 애들이 안 보여. 상처받고 있는 애들이 안 보이는 거야. 마음이 탁해져서. 애들만 안 보입니까? 여러분, 저런 죄악의 흙덩어리들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둘씩 그냥 내버려 두면요,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의도적으로 제철소에 가서 쇳가루를 가지고 오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요, 어느 순간 저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닦고 청소하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나누어지지 않은, 훼손되지 않은 온전한 순수함, 순전함, 이게 청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 두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다. 이 말은 한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마음, 찢어진 마음, 나눠진 마음, 온전한 마음이 아니고 훼손된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마음이라는 것은 훼손된 마음. 하나님도 품고 세상도 품는 마음. 두 마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은 아내만 품어야 되죠. 아내는 남편만 품어야 되죠. 그런데 그런데 속 마음속에 남편 안엔 다른 남자, 남편 안엔 또 다른 남자, 두 마음, 세 마음 품은 것, 그거 죄예요, 죄 아니에요? 겉으로는 죄가 아니죠. 드러나지 않으니까. 주님은 두 마음은 죄다 라고 말씀합니다. 훼손된 마음이다.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다. 여러분, 마음이 나누어져 있는 것은 청결하지 않은 마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흔히들 어떤 표현을 씁니까?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그래요. 온 마음, 모든 마음, 내 모든 온 마음, 모든 마음, 완전한 마음 다해 경배합니다. 예, 온 마음 다해 경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잠시만 방심하면 우리 마음이 온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다섯 마음 갈라져가지고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어떤 분은 온 마음으로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갈망하고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지금 마음이 이 마음 저 마음 갈라져가지고 이 안에서 슈퍼컴퓨터가 막 움직이는 거야. 잡다한 생각들이 내 마음을 훼손시켜서 온 마음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예배 별 것 없네. 왜? 별 것 없지. 온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품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별 것 없지. 그런 예배 아무리 드려봤자 별 것 없지. 지루하지. 시험 되기 딱 좋지요. 재미없죠. 뭐하러 교회 오나 싶죠. 왜 그렇습니까?
온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올 때부터 온 마음, 훼손되지 않은 깨끗한 온전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날 만날 교회만 다녀봤자 하나님의 은혜를 볼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아니요. 두 마음을 품고서는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상태에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청결은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훼손되지 않은 순수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할 때 온 마음, 훼손되지 않은 마음, 그 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청결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요, 지금 오래 설명드렸는데, 그냥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 보기에는 하나님 보시죠. 아, 쉽다, 이해도 쉽고 마음 맞지? 라고 느껴지지만 실상 이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일은 쉽지만 않다는 것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사상 등의 의도의 순수성을 설명드릴 필요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감리교를 처음 시작한 요한 웨슬레 목사님, 이 웨슬레 목사님의 신학사상 중에 의도의 순수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과 매우 맞닿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봉사를 한다, 기도를 한다, 찬양을 한다, 헌금을 드린다 라고 할 때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모습은 똑같습니다.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하는데 의도는 다를 수 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의도로 시작해서 과정과 결과까지 그렇게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봉사한다고 발을 찢었다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렇게 타성에 적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내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하는 그 일에 자리에 설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자리에 가 있습니다. 마치 저 형산강 건너에서 비산물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내 집에 와서 앉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사람들이 오가는 사거리에서 옷수를 길게 내려서 경건에 옷수를 길게 내릴수록 내 가방끈이 길다는 거예요. 경건이 길다는 거예요. 이런 성가대 가운 이런 거 입고 끝에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옷수를 달아가지고 예? 길게 낼수록 신앙 경력이 깊은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 오가는 데 서가지고 고개를 바빠지 쳐들고 하나님, 나는 저 죄인들처럼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3번 금식했습니다. 할렐루야. 오. 이건 무슨 의도로 기도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겁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말씀하십니다. 성전에서 고개를 들 수도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 세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거예요. 바리새인은요,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한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도로 받아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찬양, 헌금, 의도가 어떤지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의도인지. 자, 여러분 보세요. A라는 A와 B라는 애가 있어요. A라는 애가 엄마한테 꾸중을 듣고 막 혼줄이 나가지고, 야, 너 공부하기 싫으면 설거지나 해. 그러니까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래? 정말 싫어. 엄마 짜증나. 엄마 골탕 먹여야지. 설거지 하는 척 하면서 접시를 일부러 깨뜨렸어요. 요런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엄마가 너무 일하시고 피곤해서 잠깐 조시는 동안
엄마가 피곤하신데 내가 빨리 가서 엄마 좀 도와드려야지 하고 얼른 설거지 하려다가 익숙하지 않아서 접시가 깨졌어. 의도가 전혀 다르죠. 접시를 깨뜨리는 것을 죄라고 칠 때에 A라는 애는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죄. B라는 애는 죄인입니까? 실수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요한 웨슬레가 말하는 의도의 순수성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요, 요한 웨슬레는 하나님만을 향한 하나의 눈이 의도의 순수성이라고 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행하다가 혹시 넘어질 수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하다가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잘못 그르칠 수 있죠. 왜? 우리는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완벽할 수 있습니까?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잘못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의도가 순수하다면 주께서 인정하십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시작했다면 주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죠. 그래서요, 저는 오늘 마음의 청결을 요한 웨슬레가 말했던 의도의 순수성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상태는요, 죄가 전혀 없는 완벽한 상태, 무균의 상태가 아니라 동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순수해져 있습니다. 완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문,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시작하고 가고 있다면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그러나 두 눈 곁눈질하고 두 마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두면서 하나님을 향한 것처럼 하는 것은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청결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은 본인을 보여주실 수가 없습니다. 청결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죠? 세상 사람 하나님 보면 하나님 보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볼 수 있나요? 예,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말씀해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그 눈으로 봤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것은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보편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보게 하시고, 눈을 밝히사 보게 하시고가 아니라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마음 닦고 청소하기라고 지어봤습니다. 여러분, 사진을 보세요. 저 더러운 손 처음 묻어졌을까요? 아니요. 처음에 조금 묻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처음 조금 묻었을 때 바로 씻어냈으면은 저렇게까지 가지 않습니다. 두 번째 사진 보세요. 여러분, 길거리 가시다가 전봇대나 어디 모서리 기둥 벽 밑에 쓰레기들 저렇게 쌓여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처음에 어떤 사람이 저기에다가 쓰레기를 놨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사람 가면서 뭐라고 생각해? 아, 여기는 쓰레기 도도 되는 곳이구나 싶어서 요렇게 살펴봤다가 요렇게 버리죠. 여러분들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거짓말 좀 하지 마세요. 만약 여러분 처음에 저 쓰레기 한 덩어리 있을 때 누군가가 치웠다면 저 전봇대에 저렇게 되었을까요? 아니요. 그 다음 장면처럼 꽃밭처럼 가꾸어져 설치됐습니다. 우리 마음 똑같습니다. 눈이 25,000번 깜빡이면서 눈을 정화하듯이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청소하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을 놀이터 삼습니다. 원수 마귀가 내 마음을 놀이터 삼아서, 야, 저 사람 마음은 저렇게 쓰레기 갖다 놔도 되는데야,
다른 사람이 울면서 회개하고 버렸던 그 마음 가지고 와 얘한테 쌓아.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러워져서 쓰레기 집화장이 되고 말 것이지. 우리는 부단히 마음을 닦고 청소하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청결제, 세제는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온 인류에게 주신 마음을 청소하는 세제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보혈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이거 외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어떤 자들도 마음이 깨끗해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보혈을 의지하는 성령의 역사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닦고 청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기자처럼 우리는 이렇게 늘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시편 51편 시편 말씀 진솔하게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온전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저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내 마음 청소하기에도 너무 지금 안 돼요. 리모델링 정도로 내 마음이 타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예 새로 지어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하나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그러는데 내 마음이 딱 그렇습니다. 이거 청소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리모델링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새롭게 창조해 주십시오. 새 마음을 이식시켜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